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며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그 숭고한 삶을 추모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기도 하지요. 저는 예전에 서울 현충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하면 수만 개의 비석이 줄지어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마주하며 서 있는 내 자신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비석들 그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종종 그 비석에 쓰여 있는 비석문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누구의 대통령 묘역, 누구누구의 장군 묘역, 또 6.25 전사자들의 묘역이라는 한결같이 대단하신 분들의 묘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던 곳이 있었어요. 현충탑에 모셔져 있는 무명자들, 학도병들의 위패가 모셔 있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죽음으로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는데 그들은 이름 없는 무명자들이었어요. 무려 11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평화는 결단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로 세계 유일한 민족으로 남아있죠.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성도의 자리가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업적을 이루고 어떤 큰 정치를 함으로써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지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폭력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할 줄 아는 나라이지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정치인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 이런 평화, 이런 자유는 국민인 우리 스스로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되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함양 땅을 향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이 역사를 향하여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종의 목적지였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 행적이 됩니다. 그 마지막 행적으로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를 나아가실 때라고 오늘 본문의 시점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성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회도 은혜도 만남도 이제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한 사람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니 늘 길가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로 가난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인류의 대속의 길을 위해서 길 위에서 서 계셨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살기 위하여서 길가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로드사이드예요. 길 한켠에서 그는 구걸하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뜬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센터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중심을 잃고 한쪽 길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그저 구걸하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바디메오도 오늘 예수님도 호도서지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지만, 똑같은 호도스의 길을 길 위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길 센터에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사이드에 서서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먹고 사는 일이지요. 세상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구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소경입니까? 정말 소경은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소경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을 모르니 길 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길가에서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요. 지혜가 없습니다. 세월만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들고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길 중심에서 나의 인격을 세우고 나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는 오늘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생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리 지름, 그러니까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히오스 다윗 예수 엘레 에손 메. 여러분, 이 부러지점은 돌볼 가치조차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자격 없는 자의 정말 간절한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외침이었지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하였어요.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체면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디메오의 그 탄식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함 소리죠. 이 부러지즘의 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바디메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러지점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간절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않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 뛰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러지점이 이런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온 것은 간절한 울부짖음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는 종려나무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 가보게 되면 여리고 성이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그 견고한 성, 대단한 성을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바퀴 때 그들은 믿음으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령되어진 성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근원을 치료하지요. 단물로 바꿉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만나주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명령하신 바로 그 구원의 장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 여리고의 구원의 기적들의 사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에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을 멈춰 서게 했던 거예요.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바로 그 끝자락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한 흐다한 무리들의 그 행진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러지점의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멈추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계시지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바디메오는 지금 고생한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기를 그토록 원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가난한 거지로 살아가고 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눈을 뜨고 있다는 제자들이지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는 흐다한 무리들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닫지 못함을, 그 어리석음이 진짜 맹인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고함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마가는 지금 이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 위에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자리 다툼으로 그들은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묻고 있는데 그저 포기를 원합니다. 그저 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른다 했던, 앞을 보고 있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전혀 다른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바디메오의 강구는 오로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좌우편에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5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길 위에서 이 말이죠,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지요, 구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바디메오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길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디메오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돌아섰던 것이죠. 예수를 향하여 돌아섰더니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한 바로 그 은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믿음의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더 이상 길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길 위에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였습니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향하였지요.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고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가진 그 울부짖음이,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그 예수를 멈추어 서게 할 만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어요.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가진 생활의 전부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예수와 맞바꾸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예수와 맞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이 이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청년이었지요. 한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와 맞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 눈이 예수님 앞에서 밝히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히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무는 인생,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머무는 인생, 그래서 더 이상 길가에 머무는 구걸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 넓은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